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의 역사, 거룩한 역사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장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하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사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 떨어져 병든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애굽의 신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글론 다윗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각 나라마다 온 세계의 중심은 우리나라다. 각 나라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또 우리나라가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또 중국도 전 세계 중심은 중심이다. 가운데 준장을 쓰니까 또 그들도 우리가 전 세계 중심은 중국이다. 또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지구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런 이치적인 지리적인 이치 때문에 또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말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보니까 과학적인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배워서 각 나라에 또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을 보니까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냐면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왕기 하를 통하여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때 내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을 따라서 살 때 내 자신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룹의 중심, 또 어떤 생활들에 대한 중심, 또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계를 통해서 보면 그 시계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시계의 중심이 있으면
이게 하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내 자신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서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다가 이제 직장도 집어넣고, 직장도 집어넣고, 또 사회생활도 집어넣고, 사업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나 혼자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여주고 확신을 내고 움직여갖고, 또 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내가 뭐 변호사가 되고, 또는 뭐 이제 법관이 되고, 또는 이제 뭐 사업 기업가가 되고 하는 것도 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갈 때 회장은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직층은 없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생활의 중심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심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계가 돌아가시 내 인생의 시계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시계를 돌리시는, 역사의 시간을 돌리시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역사의 시간을 돌리시고 있다.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지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분야의 지도자가 그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면 애굽의 시간을 요셉을 통해서 움직이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움직이셨어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시간을 누가 움직였느냐? 다니엘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움직여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로마의 어떤 것들을 움직이는, 로마의 그 시간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이사야 1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분은 연한 순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이세 줄기에서 한 줄기가 나와서, 이세 줄기에 한 줄기가 나와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고을, 베들레헴 작은 고을, 나사렛에서 저 시골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나 또는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것을 움직여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본받기를 원했느냐? 로마가 본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걸 합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지역에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간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제부터 내 사업을 내가 혼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내가 직장도 내 혼자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중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시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만 보지 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중심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 자신의 이름을 다 넣으십시오. 여기 각자 이름을 다 넣으셔서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3시에, 시간으로 보면 3시에 사용하실지, 1시에 사용하실지, 10시에 사용하실지,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10개만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로 보면 6개를 사용하고, 또 7개를 사용하고, 또 8개를 사용하고, 9개를 사용하고, 10가지만 딱 10개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던 그런 막대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나는 해 지는 사람, 해가 중천에 떴다가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떠 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 빛을 비춰주고 있는. 태양으로 보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은 태양은 늘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이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뭐가 없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림자만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문자만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심령에 뼈저리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고 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내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거.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에등에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여기 22장에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네. 22장과 연결시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배신을 하니까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의 이제 이스라엘을 돕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도록 그래. 이스라엘을 돕도록. 그래 이 땅에 물어볼 사람이 그리도 없단 말이냐? 그리도 없다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런 움직임이 여기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22장, 열왕기상 22장. 22장 1절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길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19절 말씀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겨 그를 길앗 나못에 올라가라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와서
근데 거짓된 영들이 와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속여.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아왕을 이제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승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중심이 누구냐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저 끝에 있을지라도, 너가 저 지하의 땅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임하도록 그렇게 한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누가 그렇게 길리앗 나못으로 올라가라고 했느냐. 너 죽는다, 죽어. 목자가 없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때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시계로 보면 멈추든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 어떤 분들은 시계를 막 그릴 때 거꾸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꾸로 그려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말할 때 거꾸로 그리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 이게 심도 이렇게 큰 바늘, 작은 바늘 또 이렇게 삐뚤삐뚤하니 막 이렇게 그러고 또 여기도 삐뚤삐뚤하니.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강한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태양이 없다고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태양을 볼 수가 없어. 왜? 그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태양을 반사된 빛이 뭐냐?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다, 빨간색. 또는 분홍색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빛을 볼 수 없으니까 무엇을 보고 있어요? 색깔을 보는 거예요. 색깔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색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색이 각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색들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색이 있다, 색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2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 때에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아하시아가 누구를 때렸냐라고 하면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뺨을 때리는 그런 것들이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나요.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립니다. 한번 볼까요?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24절 시작. 그나의 아들 가짜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내게 말씀하셨더냐. 하나님이 여기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과거의 불교나 또는 뭐 또 다 뭐 그 여러 잡다한 신들을 믿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들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과거의 불교나 또는 뭐 또 다 뭐 그 여러 잡다한 신들을 믿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그런 습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습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그런 습성으로 다니지 않고 진짜 내 심령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불이 임하여서 역사하죠. 그 의미였어요.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고 하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였다. 그럴 정도로 바알세불의 역사를 믿었다고 하면 그 능력이 있다고 한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 정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 인생은 훨씬 더 달라지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그 신들에 대하여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새벽 3시에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를 가서 물어보냐 그 말이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귿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이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바알세불을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침상에서 사실은 침상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그것으로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신앙고랑 하다가 신음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있다. 믿기를 간절히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룹 위에 있다. 그룹 위에 자정하신다. 그룹. 천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많은 막 천사들이 막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시고. 그런 움직임, 그런 역사하십니다. 그런 능력. 그 그리스의 그 신들 가운데서 그리스의 신들 카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온 우주의 질서를 잡았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화를 써놓고 그 신화를 써놓고 그
그걸 가지고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그 신을 그들은 그대로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숙하냐 그런 거예요. 온 우주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혼돈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네. 1절 말씀에 그렇게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십니다. 운행하여. 땅은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가 무질서할 때 질서를 잡아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깝다고 안 타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연적으로 녹슬어버리고 자연적으로 차가 파괴되어버려요. 내려앉아버려요. 아무리 좋아도 운행을 안 하면은 그거는 썩는 거예요. 예, 썩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가만히 놔두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깝다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녹슬고 쓸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것은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고, 나의 몸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애기들처럼 찡찡 울면서 내가 조금만 아파도 막 울면서 그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내 영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육체를 이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운행하셔야 됩니다. 운행하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나락으로 한번 떨어지면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내 영이 살아 움직이셔야.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내 영이 살아 움직이셔야. 내 영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영을, 내 자신들도 내 인생에 대한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경영을 오늘 말한 대로 운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경영을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역할을 주지는 않았어요. 각각의 역할을 주셨고 그 각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영광을 돌리는 것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내 인생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에서 말을 21절에 말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자꾸만 경영을 하셔야 돼요. 인생을 경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경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경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의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경영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서는 그와 같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도 경영을 하셔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경영을 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3절 그렇게 말 성취하여 주시는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고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면서 고통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곳에는 희망을 품지 말아라.
희망을 갖지 마라. 영원히 희망을 갖지 마라. 지옥은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도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지옥은 그곳에서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오늘 천국에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물을 들이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물을 들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너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와 같은 사람. 너가 은혜 받았던 그 너와 같은 사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강렬한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내가 벗은 빨주노초 파라보라고 하는 이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그 빛으로 내가 천국에 이르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버리지는 않아요. 지옥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아래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옥.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걸쳐져 있냐고 하면 여기에 걸쳐져 있는 이 선, 이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 많답니다.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걸쳐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땅을 밟으셔야 돼. 이 땅. 여기서 지옥에서 빨리 이 땅을 밟으셔야 돼. 이 땅.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지대에 딱 걸쳐지고 있으니까. 단테는 그걸 표현을 했어요, 사실. 단테는 그걸 표현했어요. 여기에 중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차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아차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손해될 것 같으면 또 여기 얼른 이쪽으로 발을 뺐다가. 그냥 중간지대 항상 여기에 그냥 놓여있다.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이 나타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속으로 막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가는 거고 여기에 지대에 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가운데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어디든지 가든지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역사, 움직이는 역사, 직장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거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역할, 색깔을 비치는, 색깔을 칠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을 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감령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온전히 임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7장 복음성가 이전에 가서는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죄 것이다.